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식사도 거르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는 아마 그 좋은 신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참 했을 거예요. 그 신발을 출시하기 전에 많이 신어보고 좋은지 평가해보고, 그래서 그 신발을 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가득할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전에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제품을 2켤레를 샀어요. 번갈아 신으려고. 그래서 2켤레를 사고 이제 그걸 신고 런닝머신을 계속해서 타고 운동을 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을 신고 이제 배산공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두 켤레가 다 밑에가 다 접착제가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버린 게 아니고 그 신발을 가져가 가지고 접착제를 잘 붙여서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왜 제가 안 버렸냐면 그 신발이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신발을 신고 뛰거나 걸으면 충격이 너무너무 잘 흡수돼서 이거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밑창이 떨어졌을 때 그것들을 붙여서 그렇게 지금도 신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신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애착이 가는 신발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구두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었던 구두가 신발 끈이 있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자주 풀려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신발을 구입했냐면 끈이 없는 신발. 근데 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끼어요. 이제 신발 파는 분에게 가서 좀 끼어도 괜찮죠? 그래서 뭐 좀 지나면 아마 이게 괜찮아지실 거라고, 그래서 좀 끼는 듯한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저번 주에 신었습니다. 저번 주에 신었는데 이게 끼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괜히 이걸 샀네. 끈 있는 걸 살걸. 그리고 이제 신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발을 안 신은 것 같아요.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맛난 음식 먹으면 인생 먹거리 먹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먹을 것 먹었다는 거죠. 좋은 여행을 하고 나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여행을 했다고 말해요. 저는 이번에 구두를 신으면서 인생 구두를 한 켤레 신었습니다. 부럽죠?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다. 이 신발 신고 내가 너무너무 날아갈 것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편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이 재료를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신어보고 어떻게 해야 더 편할지 얼마나 눈물 나는 수고를 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신발을 신으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마음에 가득한 사실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점점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발전이 때로는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좁은 땅덩어리를 경작하면서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빈 땅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경작하려고 참 다퉜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산이 많았잖아요. 그 산을 일궜어요. 산을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요, 거기에 있는 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둘레 담을 쌓아놓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임신하고도 그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많은 밭들과 많은 그런 경작지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고해서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너무 귀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땅을 그렇게 일궈 놓고 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냐면 소 두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잘 발효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 풀을 넣고 그 위에 인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풀을 얹어 놓고 인분을 끼얹고 그래서 비닐을 씌워서 그것을 잘 발효시켜서 땅에 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요? 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꼭 그러니까 나이 정말 많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점점 연세가 드시고요. 그리고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는 빈 농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묵혀졌어요. 묵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이것들이 잡초가 막 덮이고요. 잡목이 이렇게 땅을 덮고요. 이게 밭인지 아니면 뭐 잘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땅을 아름답게 경작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시간에 참 걸리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잡목으로 덮이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뭘 하게 하셨냐면 땅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아름답게 일구고 돌보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보기 좋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지경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한국 교회를 믿습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하세요? 그렇게 설문 질문을 했더니 1000명 중에 32%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20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640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30대가 740명이 한국교회 못 믿어, 이 말을 해요. 40대 750명이 한국교회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요. 근데 60대 이상 되는 사람만 490명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신뢰할 만합니다.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2017년 조사보다 4%가 하락한 350명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했어요. 한국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650명이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인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1000명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신앙이 깊습니까? 물어봤더니 50%만. 2010년에는 57%가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7%가 떨어져서 50%만 나는 그래도 신앙이 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을, 내가 속한 지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역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를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쳤는 줄 아세요?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위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연일 등장하고 있어요. 그 철없는 아이들을 계부나 계모나 친모나 친부가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 어린 심령에 큰 상처를 내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묻지마 폭행도 심심하게 보도되고 있고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접해집니다. 음주로 인해서 학교 가는 아이가 치여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은 지 100일이 안 된 그 엄마가 음주 운전하는 그 사람에 치여서 죽는 일이 발생하고요. 얼마 전에는 성범죄가 얼마나 크게 온 사회에 그렇게 큰 문제거리로 등장했는지 몰라.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온 땅을 좀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너희들이 이런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람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는 그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이 처음에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어떤 게 예상되냐면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죽어버린 것에는 악취가 풍겨나게 되어 있고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 있죠. 그 땅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삶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술하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고 마음의 병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들이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귀신님 제발 부탁하는데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에베소 지역에 나중에 책을 모아보니까 마술 서적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어치가 됐답니다. 2만 5천 권의 책이 그곳에 가득하게 쌓였다. 마술이 그곳을 덮고 있었고요, 악한 영들의 그런 소나기가 그 에베소가 잘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죠. 그 지역에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가 그 신전에 그냥 터가 된 거예요. 신전이 터 잡고 있고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바울이 뭘 주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석 달을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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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니까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니까 질병들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입술로만 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딱 얹어놓으면 병든 사람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올라서 그 사람에게 막 죽일 듯 덤벼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옷을 벗어놓고 막 맞고 두들겨 맞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은 정말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마술책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마술책을 가져왔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25,000권 정도. 25,000권 정도.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불태우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책이에요. 그 책은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계까지 포기하는, 오히려 더 좋은 것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에베소족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를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장로들이 생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땅이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40년 후에 플린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에까지 휩쓸고 있다. 기독교에 이란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휩쓸고 있다고요? 도시에만 휩쓸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을 곳곳에까지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고 생명의 냄새로 가득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곳에 갈 때에 그 지역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지경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만 부르셨을까요? 바울만 부르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이 지역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그런 꿈 꾸고 계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우리 이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지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자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뭘 좋아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안전한 거 좋아했겠죠. 사도 바울도 편안한 거 좋아했겠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며 성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쓴뿌리가 가득하고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19장 다음에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맡겨준 지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자신의 선교지를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참 그렇게 많이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폐암으로 걸려서 투병하면서 매일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말씀을 그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어느 토요일 날 한 성도가 자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막 분하고 억울해서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밤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 가까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런 찬송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 지나가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한 가사가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거기에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미움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했던 마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런 미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 강대상을 보는데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설교도 너무너무 예사천리로 잘 준비하고 나중에 주일날 그렇게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알싸안았답니다. 그 사람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께 웃으면서 안으면서 그 모든 앙금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답니다. 하마터면 그 관계 속에서 큰 아픔을 겪을 뻔했고 설교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간수장, 그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들 때문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는 그 교회 공동체가 멀기 이름 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내려오던 정신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매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하고 11조를 한번 드린 다음에 뭐 하냐면 10분의 9가 남잖아요. 11조를 드리면 그 10분의 9 중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읍에 쌓아두고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지경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아름답게 할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복이 되고 주변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 정말 복이 넘쳐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마음에 품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지경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주변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내 속한 주변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웃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